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재밌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엄하게 듣거나 안 웃을 준비하고 듣거나 이러지 마시고 재밌게 들을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싫다, 못한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그 순종이 제게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 본문, 이 말씀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손주가 아니라 아들이어서 가능했다고.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이쁜 손주면 드릴 수 없는데 아들은 가끔 가능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옆에 누가 또 한마디 더 하더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딱 사춘기여서 가능했대요. 자식을 키우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분명 조크인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은 늘 우리한테 소중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가정은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때론 오해와 갈등을 낳고 또 원치 않게 아픔과 상처를 받은 곳도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곳이기에 가정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가정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운 기간이 딱 두 가지만 있답니다. 주님이 손수 세우신 기간이 딱 두 개예요. 어디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세우신 아담과 하와를 시작한 가정이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2000년 전 성령으로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을 만드셨다고요? 누가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가정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새로운 방식, 번뜩이는 지식을 가진 자녀들도 잘 알겠고요, 가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부모님도 잘 알겠지만 가정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이게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요, 가정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를 가르쳐 좀 유식한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하우스 코드, 가정 지침이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5장 22절에서 33절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 즉 부부의 지침이 등장하고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또 마지막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요, 지금은 없지만 당시 가정 안에 있었던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학자들이요, 이 가정 지침 하우스 코드를 각각 따로 하나씩 읽을 것이 아니라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하며, 그래서 22절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대원칙인 21절부터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원칙 21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런 대원칙이 가정 가운데 있대요. 강론 말고 큰 론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할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가정에서 남편 역할을 하는 게요,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냥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피차 복종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로 세우셨고, 할아버지 아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어머니로, 할머니로, 하나님이 딸로 세워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가정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해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21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곳, 여러분 가정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만물의 주로, 심판주로 인정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로 복종하라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헬라어로 휘포타소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앞쪽에 뭐뭐뭐 아래, 뭐뭐뭐 밑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뒤쪽에 배열하다, 뭐뭐 밑에 정렬하여 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타소가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휘포타소, 이 복종하다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바로 뭐뭐뭐 아래에 배열하다, 뭐뭐뭐 밑에 정렬하여 서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사가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저는요, 딱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말씀하십시오라고 서 있는 정렬한 군인들, 그게 바로 휘포타소. 말씀을 듣기 위해 아래
정렬하여 서 있는 군인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명하복 즉각 따르겠다고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마음이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그렇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이, 세상의 기준이 우선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그 가정에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 즉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즉 이삭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읽어드렸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누구지요?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러니 무슨 뜻이냐? 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요,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족속을 이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밑에 28절에 하나님의 그런 뜻과 다르게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에서를 편애하고요, 또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 아내는 또 야곱을 편애합니다. 두 사람이요 각각 아이들을 편애하였고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지요? 이유가 28절에 분명히 등장하는데요, 왜 그랬다고요?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우습지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에서가 주는 고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요, 자기 욕정 채우느라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요 잊어먹고 편애했다고요. 그게 이삭이라고요. 이삭의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왜 갈등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가정,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왜 갈등했지요? 왜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형은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휘포타소,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고기를 좋아함으로로 대표되는 자기 자랑과 욕망이 더 컸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컸기에 그렇게 갈등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만 그렇습니까? 고기를 좋아함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 욕심과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것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없으세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요, 바로 주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향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종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든 지침은 보다시피 홀로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모두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절 보실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벌써부터 남편들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보, 남편한테 복종하래. 그것도 죽게 하듯 하래. 근데요, 말씀은요, 여기서 안 끝나요. 25절에 꼭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같이 온다고요. 왜 남자들 아멘 안 해요? 6장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서 안 끝나요. 꼭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반드시 같이 온다고요. 5절에 종들아로 끝나지 않고 9절에 반드시 상전들아가 함께 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요 21절 대원칙에서는 피차 복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피차, 주 안에서 서로 변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꼭 어딜 가면 한 부분만 읽고 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여보 와봐, 성경에 아내가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아내는 앉아요. 한 이틀 지나고서 여보 일로 와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그러시는데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래. 목사님을 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 일로 와봐,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대, 이렇게 말하잖아. 뭐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남한테만 들으래요. 남만 들으래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 제가 들었어요. 집에 가서 그런다면서요. 오늘은 당신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이런 사람이 꼭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거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해도요, 이건 폭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피차 복종을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피차 복종 가정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이 들으면 되고요, 아내에 주시는 명령을요 아내가 들으면 됩니다. 남 지적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입 대신 귀로 순종할 때 피차 복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고 이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의 가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장단컨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요,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먼저 듣고 변해야, 내가 진정 먼저 깨어져야 그때 우리 가정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도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정, 교회, 천국만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안 놀라세요? 저는요, 제가 이거 성경으로 해서 찾아놓고서요, 우와! 그러고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일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가면 못 들어요. 아버지 집, 뭘 부른다고요? 가정, 교회, 천국만 아버지 집으로 부른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곳이란 뜻 아닙니까? 아버지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 언어와 찬양이 넘쳐나게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요,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 에베소서 5장과 6절 말씀을 돌아갈까요?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 자리에서 지켜야 할 가정 지침을 주는데요,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명령만 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이겨낼 힘도 같이 허락해 주는데요, 그 힘이, 그 내용이 바로 위에 17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요, 여러분의 능력이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집이 아버지로 가득할 때, 아버지 집이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 뜻으로 가득할 때요, 우리가 그때 생명의 복을 누리는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아버지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예화예요. 올봄 초등학교 입학한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저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배 끝나고 저를 목양실 옆에서 기다렸어요. 예쁘지요?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를 기다렸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방에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오고요, 목사님 하면서 복도 끝에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다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곤란해져요. 그 친구가 저한테 달려와서요, 제게 아마 준비된 질문 같아요. 이거 물어보러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좀 있어 보이게 대답해야 될 텐데 막 고민도 되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해. 왜 실망하셨어요? 더 멋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해 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정말 환하게 바뀌었어요. 활짝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하나님이 목사님께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가슴이 또 철컥 내려앉아요. 감사했어요. 앞에 친구가 있는데 울음을 못 참고 월컥 울어버렸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해. 그 친구가 했던 그 질문으로 인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이 가득 차니 그 전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요, 걱정과 한숨이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동만 이 안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근심의 집이 아버지 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은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혹시 염려의 말, 걱정의 말, 두려움의 말, 분노의 말, 이기의 말, 너가 들어야 할 말, 그 말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하고 소중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가정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두려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긴 하는데,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아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까먹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우리보다 가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그 가정을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가정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